우리 2020년도 3월 22일 주일 예배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함께 울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질병의 재앙으로 인해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한 그러한 아픔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서로 모이기에 힘쓰라 했었고 두세 사람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전해주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하시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19의 아버지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신음당하고 심지어 아버지 그 존귀하고 고귀한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사감을 당하는 아버지 그러한 참담한 상태에 있습니다. 당신의 형상이 파괴되어져 가고 아버지 천하보다도 존귀한 아버지 그 영혼들이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당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아버지 또한 귀한 아버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침에 함께 읽을 말씀은요,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참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신다면 이 아침에 주님께서 어떠한 결정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그 고민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수요일 오전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이 주일 성수라는 큰 의무 앞에서 또한 주일날 함께 모여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 특권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생사의 기로에서 고통스러워하며 또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혹 전염병이라고 해도 안전하다고 뉴스를 보니까 많은 젊은 학생들이 해변가에 모여 파티도 하고 즐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철없는 행동들을 하는 그러한 젊은이들도 보았습니다. 참으로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또한 삶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국경이 봉쇄되어지고 사랑하는 가족과 더불어 격리되어집니다. 또한 자기가 보는 목전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떠나보내야 되는 그러한 가족들의 슬픈 심정도 우리는 이 시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줄로 압니다. 또한 많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또한 이 땅 위에 많은 지역에서 이 일로 인해서 아시아인에 대한 많은 인종 혐오 범죄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부들이, 각국의 정부들이, 대통령들이, 지도자들이 많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공리에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이 지구상이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택감받은 자녀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에 또한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역으로부터 또한 은혜와 그 안에서 주어지는 소망을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나인성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11절은 기록하기를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이 구절, 그 11절 2절에 이전에 있었던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11절 2절에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는 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 백부장은 자기가 사랑하는 종을
고치기 위해서 직접 예수께 나와 종을 고쳐달라고,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믿음을 보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 시절에 종 하나 아프다고 해서 혹 행여나 죽어나간다고 해서 별로 그 노예들, 하인들, 종에 대해서 그게 큰 문제를 삼지 않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예수께서 자신의 마을에 온 것을 알고 예수께 직접 나아가 자기 종이 죽어가고 있으니 주님 제발 나의 종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종을 살리신 사건이 바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나인이라는 이 성에 주님께서 가시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 남서쪽 약 16km 떨어져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나인이라는 말은 기쁜 마을, 기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마을인데요. 이 마을에서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성으로 향하던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한 엄청난 슬픈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종의 목숨을 간구하던, 생명을 간구하던, 고침을 간구하던 백부장 사건 바로 이후에 이 사건이 있었기에 그들이 그 간절함과 그래서 예수의 이적을 저희들이 보고 어느 정도 기쁜 마음속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향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너무나 슬픈 그 일들을 광경하게 됩니다. 그 슬픈 일은 너무 슬프다 못해 참으로 참담한 광경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간구함보다는 절망이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소망을 봐야 할 그 사람들에게 조금도 소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암울함과 어두움만이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참으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참담한 광경이 지금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사건이었었냐면 한 청년의 죽음에 대한 장례식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청년이 죽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청년의 가정에 대한 기구한 사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만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살아있는 그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어머니도 함께 죽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 그 청년의 어머니가 과부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 1세기의 과부의 그 삶이라는 것은 이로 말할 수 없이 핍절하고 힘든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을 먼저 사별하고 그 아마 자신의 아들 하나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며 희생하며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아마 이 여인은 살았을 줄로 압니다. 모든 희망을, 모든 꿈을, 모든 목적을 이 아들에게 두고 살아갔던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한 어머니의 독자요. 참으로 이 여인은 남편과 이미 사별한 여인이었습니다. 꿈이 산산조각나는 그러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들의 관을 짊어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움직여지게 될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걷는 것조차도 이 여인에게 있어가지고는 고난의 정말로 절망의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미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의 희망을 내려놓고 절망 속에 자기 자신을 던지는 것 외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함께 그 여인을 바라보고 또한 죽은 청년을 옮기는 그 관을 바라보는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심정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조금만 다쳐도 상처나도 아파도 누워있어도
어머니들은 답답해합니다. 부모들은 내가 아팠으면, 내가 대신 저 질병을 짊어졌으면 할 것입니다. 지금 우한에서 발생했다고 하는 그 코로나19, 예수님은 이 지금 우리의 현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아마 이 여인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고는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결코 웃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슬픔을 함께 담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또는 요구라기보다는 지금의 현 사건을 통해서, 현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는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부를 지금 바라보시는 예수님, 지금 질병의 죄악으로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자비와 긍휼의 주님이시며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애쓰고 수고하고 계시는 긍휼과 자비의 은혜로운 주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3절에서 주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과부를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그 여인의 외형적인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민망히 여기시사 그 여인을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그 여인을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위로하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시겠노라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상실되어지고 절벽 아래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낭떠러진 맨 차가운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여인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가 비통해 하느냐? 너가 울고 있느냐? 나도 지금 슬프다.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불쌍히 여겼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단순히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측은히 여겼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내 창자가 끊어져 나가는 것처럼, 비록 내 배로 난 아이는 아니지만은 내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것처럼 그 아픔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이 표현을 이 여인과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관이 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죽은 아들이 들어있는 그 관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것이 진짜로 절망과 암흑과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어둠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허망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여인과 같은, 아마도 그보다 더 큰 주님의 슬픔을 불쌍히라는 말로 담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슬픔과 그 좌절감과 그 절망감 속에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와 은혜를 입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그 주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불쌍히 여기고 계시며 지금 와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녀를 그저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이 순간에 긍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생선과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과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그분을 더욱더 먼저 두려워하며 믿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하신 가운데서 지금 우리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복된 믿음의 성도들과 또한 모든 열방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걱정이 되지요. 저도 무척 걱정이 됩니다. 제가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그다지 별로 없습니다. 그저 주의 전에 나와서 머리 숙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정말로 우리가 간구하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는 간구와 호소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간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행동을 통해 지금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위로의 말씀으로 그 여인에게 다가가지 아니했습니다. 단순히 위로의 말씀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절망과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감히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주님의 사역은 앞으로 보여줄 주님의 행동은 당시 유대교의 종교적 입장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놀랍고 문제 제기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종교적 입장에서 즉 율법에 의하면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는 행동은 아주 부정한 행동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1장과 민수기 19장을 보게 되면 어떤 시체이든지 가까이 가지 말고 심지어는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게 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정결케 하지 아니한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서 저주를 받아 이스라엘 내에서도 끊겨질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정결법이 유대인들 사회에서 아주 미친 영향이 아주 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율법을 넘어선 행동이었습니다. 율법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제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을 성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을 온전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형식적이고 관습적인 모습을 당신의 희생으로 또한 당신의 사랑으로 성취해 나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아 끊겨질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향한 그 심정,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은 우리를 가만히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남에서 눈먼 자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사역 중에서는 공교롭게도 안식일에 많은 병을 고치시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힐난과 비난과 논쟁을 벌였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성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으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지금 주님께서는 절망과 좌절과 그 고통 속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고 가만히 내몰라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일을 분명히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도
주님은 가만히 잠잡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리는 기도를 분명히 들으실 줄로 압니다. 우리의 호소와 간구를 주님께서 지금 내모날하지 아니하고 듣고 계실 줄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끊임없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그저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입니까?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 앞에 나와 간구하라.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인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내 앞에서 은혜를 입어라 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또한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계시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주님께서 헤쳐나가게 하시는지 믿음의 눈을 뜨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깊이 교제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판국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반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 역사 속에 개입하고 우리 삶 속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주어지는 주님의 음성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외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것은 아주 상식밖에 외침이었습니다. 아주 상식밖에 정말로 이것은 그 어느 누구가 생각한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적 권위를 통해서 죽은 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나라. 사망에서 깨어나와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라. 생명을 주관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순간 장래 행렬에 큰 소동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관에 누워있던 자가 뚜껑을 열고 나옵니다. 죽었던 자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곳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기고 벌어진 것입니까? 관을 열고 일어난 죽었던 아들을 마주하는 그 어머니의 표정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제 머리는 도무지 그 어머니의 표정이 어땠을까? 기쁘고 즐겁기보다는 놀랍고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놀라 두려워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 조금 있다 정신 차리고 보니 정말로 내 아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다시 되살아났다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관을 메고 나가는 장정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갑자기 자기들이 관을 들고 있는데 그 관 속에서 자기 죽었던 그 청년이 훌떡 튀어나왔습니다. 놀라 기절초풍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일들을 해결해내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죽었던 청년이 살아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서도 주님께서는 놀라운 이적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되어지도록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당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이태리라는 나라에서는 하도 사람이 많이 죽어 장례식도 못하고 화장을
하자마자 묘지로 가서 묻어야 되는데 관이 밀려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슬프죠.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사람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신,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조차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은 온통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출세와 우리의 명예와 이 땅에서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살리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줘야 할 줄로 압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면서 정말로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상황들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강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당신의 성도들을 위해서 피조물들을 향해서 지금 잠자코 계시지 아니하고 주무시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함께 경험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맞춰질 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말로만이 아닌 정말로 우리 행동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호소하고 간구하고 나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귀중한 일이지만 정말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함께 우리가 주 안에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 시간 함께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 한 주간에도 풍성히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다시 만나 함께 예배하는 그날까지 정말로 주님께서는 조금도 쉬지 아니하고 일하시며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가운데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묵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있는 그 장소에서도 같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유행성 바이러스가 멈춰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도록 비단 우리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특히 바이러스를 잘 다룰 수 있는 의학적 시설들이 갖춰지지 않은 곳까지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 지도자들, 국제 연방 주 지역, 이 지도자들이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최선의 행동으로 잘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어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두려운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의 기초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진정한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킬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그리고 이 세계적인 위기를 통해 오히려 전 세계에 만방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여러분 매일 날마다 시간을 함께 정해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주님 꼭 필요한 것은 주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주님의 평강입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 결국에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온 성도가 온 열방이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을 얻으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큰 이적을 우리가 더불어 함께 체험하고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 함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